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강사가 어느 날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 커다란 유리 항아리를 탁자에 올려놓고는 주먹만한 아주 큼직한 돌들을 그 유리 항아리에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큰 돌들이 가득 찼을 때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학생들은 좀 어리둥절했지만 돌이 다 차 있으니까 예, 다 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강사가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조그만 자갈들을 이제 그 유리 항아리에 집어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큰 돌들 틈 사이로 그 자갈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는 항아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자갈을 넣으니까 아주 빼곡하게 자갈이 들어찼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이 약간 좀 대답이 이제 좀 망설여져요. 이 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죠.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강사가 이번에는 거기에 모래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작은 자갈 틈 사이로 이제 모래가 그 안에 차기 시작을 합니다. 모래가 다 찰 때쯤 강사가 또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이제는 다 찼을까요? 이번엔 학생들이 아주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아니요.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죠. 강사는 빙그레 웃더니만 이번엔 거기에 물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모래 틈 사이로 그 물이 스며들어가면서 비로소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며 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항아리에 처음부터 모래나 자갈을 먼저 넣었다면 결코 이 큰 돌들은 넣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거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쏟고 그것만 채워가다 보면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신경 쓰고 싶은 모든 거 다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죠. 중요한 거는 보다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고, 좀 덜 중요한 것은 미룰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사소한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거냐, 우리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 수고도 말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근심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걱정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 염려도 생깁니다. 잠시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시 염려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늘 우리가 불평을 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반복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습관적인 염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죠. 너희가 눈을 들어서 한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봐라. 언제 심었고 언제 거두면서 먹고 사느냐,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지 않느냐. 들에 피어있는 저 수많은 꽃들 한번 봐라. 길쌈하고 수고하면서 입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그 꽃들을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인생이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그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귀하다고 표현하신 것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만물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사람에 비하면 그만큼 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나타난 새 한 마리, 꽃 하나, 사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존재 아닙니까? 새 한 마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러분 굳이 관심을 갖고 그걸 지켜보십니까? 들의 꽃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그렇게 늘 신경 쓰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무심히 지나치는 존재들도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사실 근심한 적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나서 직장을 잃거나 내가 하던 일이 멈추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하던 때도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졌습니까? 먹지 못하셨고 헐벗으셨어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정말 위기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견디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 붙들게도 하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워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는 있지만 염려의 내용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근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그 모든 염려를 떨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으시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삶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타낼 수 있도록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길로 많이 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셔서 잘못된 것은 다 바로잡아 주시고 정직과 의로운 사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통치자가 아니시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치자가 되신 것이고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통치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순간에도 바르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인생의 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도 의롭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의한 길을 떠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불화하고 미워하던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 안에 화평하며 살게 될 것을 교훈하시려는 것이고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왜 정직하고 의로운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뭘 마실까도 때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지만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능력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그 우선에 되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근심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인 혼란이 안정될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도 있고요. 어려워진 경기, 참 경기가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경기는 언제쯤이나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그 미래가 정말 더 복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루하루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경기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 형편도 나아져야 되고 이 나라의 혼란도 안정되고 다시 부강한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겠다. 이것이 분명 기도의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하고 바라야 될 본질적인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형편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복이겠습니까? 또 풍요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감사 잊어버리고 그렇게 쾌락을 쫓는 삶을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렸는데 아무리 경기가 좋아지고 사회가 부강해진다 한들 그것이 나라의 미래의 복이 될까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삶이 나아지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고 이루어질 때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비로소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제는 기도 제목으로 가장 본질적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인생 되게 하셔서 나의 말과 행실이 예수님 닮은 것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풍토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기반한 그런 선한 그런 문화들이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미래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근심을 이기고 참 평강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의 삶의 본질적인 고민으로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어 가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이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인생의 참 중요한 고민이고 문제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의 의가 우리 사회 안에 이 땅에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감으로 세상에 도전을 주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땅에 참 복이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회복해 주시고 우리 나라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채우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게 하셔서 주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